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만든 변화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바쁘고 치열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도 다른 책임과 해결해야 할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신분의 문제까지 우리의 삶은 늘 긴장과 부담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좀 위로받고자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뭔가 내가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내가 새롭게 살아갈 그 새로운 힘을 얻은 것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고, 또 사람들과의 갈등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넘어야 할 그러한 많은 산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삶에서 실제로 어떠한 의미인가? 이 복음이 정말로 내 삶을 변하기는 하는 걸까? 아마 한 번쯤은 이러한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기독교 연구기관인 이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그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영적 성숙에 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영적 성숙에 대한 그 조사를 하면서 이 많은 성도들이 이제 대답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은 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또는 신앙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거나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느끼지는 못한다라는 답을 많이 했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변화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 또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가 읽다 보면 그냥 무심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사실은 이 단어 안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라는 그 말은 앞에서 이미 말씀한 내용을 근거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그러한 도덕적인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초로 하여서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삶은 이러한 것이에요. 너희가 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일을 이루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은혜 안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노력해봐야지, 이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를 바로 알아야 우리는 내 힘으로 버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아니요,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기독교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도덕적인 삶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먼저 말합니다. 은혜를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 위에 서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으라 라는 이 말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지?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또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이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구원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씨앗이 심겨졌다면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과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란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두렵고 떨림이란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표현했어요. 코람데오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은요, 혼자 있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진짜 신앙은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함께 예배할 때는 모두가 다 신실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어떠한 행동과 말, 또 이 세상에 나아가는 순간 그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혼자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 그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어요. 왕의 명령 때문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평소와 같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품고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만, 누가 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순종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 만든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12절에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 말씀만 보면 우리가 마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이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항상 복종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낙심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나를 바꾸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러한 도전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은 하지만 우리의 결단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포기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품는 것조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것 그조차 전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섭리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특별한 힘이나 어떠한 능력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원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부패한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죄를 따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소원이 생기는 것이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을, 또 우리의 삶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또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을 뭘 어떻게 내가 섬겨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겼는데 이제는 죄가 불편하고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마음이 믿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든 삶의 변화인 것이에요. 에스겔 3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우리 뉴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음 안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소원을 품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먼저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심어주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용서하라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내려놓으라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섬기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러한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죠. 내가 원치 않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불편한 부르심 앞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그 마음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순종이 없이 그냥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고 나는 그냥 복음으로 이렇게 붙들린 사람이라고 말만 한다라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두드림 앞에, 그것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때에 그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관계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하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얼굴 표정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제 마음이 슬프고 제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건 아닌가? 그 안에 나의 부족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더 어떻게 잘 섬겨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잠도 잘 못 자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행복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 심어주시고 그 마음을 이루어가기 위해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변화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원망을 버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원망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나는 늘 이렇게 부족한 것 같을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걸까? 이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 원망은 어느새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셔서 나도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걸까? 왜 저 사람은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 사람과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이처럼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지게 만들게 하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원망은 단순히 마음으로 불편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투덜대고 불평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시비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다투고 논쟁하며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 근본에는 자기 의로움과 자기 욕심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하지 않고 미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이 기준이 되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가장 먼저 늘 했던 게 무엇이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아주 원망과 불평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 같아요. 뭐만 하면 무조건 일단 원망과 불평부터 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이 자기 혼자 원망하고 끝났나요? 아니요. 그 원망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공동체를 흔들게 됐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해서는 지난주를 우리가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한다고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더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거짓과 미움을 버리고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계신 제 멘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회에서 대부분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사실 그렇게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맞는 말을 천사의 그릇에 담아 내어놓지 않고 사탄의 그릇에 담아 내놓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참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렇게 맞는 말을 하면서도 사랑으로 하지 않고 겸손으로 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원망과 시비의 방식으로 교회를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빛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둠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를, 성도를 빛들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다면 빛으로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직하게 일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6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즉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든 삶의 변화인 것이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참된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더 열심히 애써서 억지로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음에 붙들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참 부정적이에요.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 그냥 뭐 힘든 한 주 잘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냥 좀 위로받고 힘 얻고 그냥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또 피곤하게 세상에 나가서 또 복음대로 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나, 이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더 열심히 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더 복음을 깊이 깨닫고 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원망하던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둠 가운데 머물던 사람을 빛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넘어지고 실패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나를 붙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붙들며 사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원망을 버리고 빛을 밝히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뉴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